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로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분의 음성이 말씀 속에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했고 7절로 나의 피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으며 초막절을 통해 내 삶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과 보호함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공평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18절에서 하나님이 각 성의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라는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 재판장과 왕과 제사장과 선자를 두었는데 오늘부터 묵상하는 신명기 16장 18절로 18장 22절까지에서 그들이 각각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재판장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되 구체적으로 19절에서 편중된 재판을 하거나 외모로 판단하거나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욕심과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공의롭습니까? 나는 혹 편견된 시각을 갖고 사람이나 사건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내린 결론은 객관적입니까? 아니면 주관적 견해입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의 재판이 공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인 21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재판한 것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실 공의로운 것은 거룩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은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세상에서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아세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세라상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여신으로서 바알 신의 아내였지요. 자녀를 많이 낳아 가족을 구성하는 다산은 당시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계해야 할 아세라 우상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자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와 넉넉함의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면서 권력과 힘을 자랑하기 위한 아세라상을 세우며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요. 내 안에 머무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상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표가 경제적 부유함이나 힘을 키워서 권력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유함과 힘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제거되어야 할 아세라상을 세운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아세라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재판장이 재판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17장 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확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죄인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상을 섬긴다고 알려진 사람을 재판할 때는 철저한 조사와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신중히 판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편견이나 거짓이나 소문에 근거한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지요.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단정 지을 때에
느낌이나 감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상황을 살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후에 신중하고도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혹 내 느낌을 단정지어 소문을 낸 적은 없습니까? 이처럼 재판장은 면밀히 살펴서 재판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판단하기 난해한 문제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에 대하여 17장 8절에서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최종 대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11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느낌이나 외모로 누구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